2025년 7월 13일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31절까지이며 제목은 이신칭해입니다. 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무덥죠. 뭐 그냥 너무 더워서 요즘에는 밖에 나가서 햇볕이 이렇게 머리통을 쬐면 요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나가 그냥 박넝쿨 하나 갖고 의자다가 그거 없어지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머리가 해롱해롱 해가지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떼쓰는데 하나님께서 요놈아 그렇게 하면서 너는 박넝쿨 하나 갖고도 그렇게 산이 죽느냐면서 저 느느의 백성들 회개하는 백성들 그 짐승까지도 얼마나 많냐.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너는 박넝쿨 하나 갖고 그러는데 나는 저들이 어떻게 보이겠느냐.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막 뭐라 이렇게 꾸지람을 주셨는데 요새 날씨가 보면은 정말 그 요나의 심정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아유, 머리가 해롱해롱해요. 너무 더워요. 그렇죠? 선풍기도 소용없고. 어찌됐든 오늘 하나님께서요, 또 이 생명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제목은 이신칭의, 그렇죠? 한자로도 써놨는데, 이라는 것은 이 뭐뭐에 따르면이에요. 뭐뭐에 따르면, 써이자죠. 그게 뭐냐, 믿을 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그래, 그 뜻이죠. 이 신이라는 게 믿음으로써, 그렇죠? 뭐라고 하느냐, 칭의라고 돼 있죠. 칭한다, 저울대 칭자인데 칭함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 칭함을 받느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을 내가 뭐 해서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이유 없이 칭함을 받아야 됩니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아야지만이 죄가 없음을, 사함을 받았음을 인정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이나 어떤 봉사나 어떤 내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값으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 간수장한테 갇혔을 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다른 말 없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신칭의에 대해서 로마서에 그 기록된 핵심적인 바로 키워드가 이신칭의,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초에 식당에 가서 분식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좀 그렇잖아요. 날도 덥고 막 식당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를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쫄면을 좋아해서 쫄면 하나 시켰는데 일하는 만드신 분이 잘하는 거예요. 쫄면 이렇게 딱 내오는데 단무지 더 줄까요?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얼굴이요, 이그러지는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이그러지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활짝 웃으면서 단무지 얘기를 했거든요. 더 드릴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저 사람은, 상인은 물건을 팔면서, 음식을 팔면서 무엇을 받아요? 처음 들으시나? 돈을 받잖아. 여러분 나가서 돈을 줘야 음식이든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무엇을 받아요? 돈을 받잖아요. 7,000원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데, 천국을 전하는데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무료예요. 값없이. 근데 그 전하는데 돈도 안 받고 전하는데 얼굴이 이그러져요. 자기는 물건을 팔면서 돈을 받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값없이 공짜로 영생을 전하는데 얼굴이 이그러져요.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돈을 벌게 그 가치가 음식값보다 못합니까? 그거로 그 가게값도 안 되죠. 얼마나 큰 값을 치러도 못 받을 구원을 공짜로 값없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얼굴이 이그러지는 거예요. 야, 참 믿는다는 게 참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게 이게 정말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가면서 입구에서 탁탁 털어버리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이 이신칭에 대한 말씀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돈을 벌든 뭘 팔고 주고 파고 하든 그럴 때는 아주 웃으면서 아주 그냥 간이고 쓸개고 내줄 것처럼 아주 그냥 얻으려고 몇만 원 또는 뭐 돈을 얻으려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그저 거저 주는데도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얼굴이 이그러져요. 뭘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때린 것도 아니야. 얼굴이 그냥 확 이그러져요. 그냥 마귀 새끼들이 다 놀래가지고 기분 더러운 거예요. 아 그냥 돈만 벌다가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왜 복음을 전해? 하는 식으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 느낌 확 들어가는 거예요. 확 오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 얼굴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1초 전이에요. 그렇게 생생대면서 단무지 넣어주고 뭐 팔겠다고 7,000원짜리 음식 팔겠다 그렇게 아양아양 하면서 나는 생명을 전하는데 얼굴이 이그러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요. 우리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무엇을 해서 돈으로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를 다녀서 뭐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값을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빚이 다 갚아졌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갚아야 되는 줄 알고 계속 갚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미 탕감을 받았는데 내가 또 갚아야 되나? 또 갚아야 되나? 계속 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는 잘 분별이 되죠. 빚 다 갚았으면 더 이상 돈 내요? 안 내요? 내요? 안 내잖아요. 나 다 갚았어. 근데 다 갚았는데도 빚을 계속 갚는 사람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기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뭐 내가 율법을 지키고 교회를 열심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냐 그게 행위가 먼저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여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이 신호등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 TV를 그 한문철인가요? 그거 보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슨 말이냐? 신호등에 그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반드시 차가 잘못이죠. 그런데요.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조금 이렇게 밀었는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왜? 횡단보도인데. 왜 그러냐? 말 그대로 횡단보도는 횡단하는 거예요. 건너는 거예요. 길을 건널 때 사고가 났을 때 횡단보도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횡단보도가 아니라 종단으로 걸어갈 때 그 가는 길에 흰색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가 길을 건너려고 횡단할 때 횡단보도에 사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냥 일자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옆으로 지나가는 종단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그걸 보고 제가 뭘 느꼈느냐? 똑같은 횡단보도에 있는데 횡단했을 때만 보상이 되고 종단했을 때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무엇을 느꼈냐?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다 듣고 알고 있고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말씀대로 횡단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보상은 없다. 그 보상은 뭐겠어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하면서 종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횡단보도에 서 있지만 건널 생각도 없고 따라갈 생각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내 멋대로 그냥 난 종단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보상을 못 받는데요. 세상 법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지키고 따라가다가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게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니까, 율법을 지키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로마서의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요. 모두 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기 위해서.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횡단보도 교통 그 신호등을 우리가 지키죠. 왜 지킵니까? 물론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지키는 사람들. 왜 신호등을 지키느냐? 빨간불일 때는 가죠. 가요? 서죠. 건너지 않아요. 근데 중간에 황색등이 있어요. 중간에 황색등. 갈지 말지 또는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뛰어가기도 하고 판단해서 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도 이 황색등에 있는 거랑 비슷해요. 빨간불에 가느냐 이제 파란불에 가느냐 이제 결정해야 돼. 우리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마느냐.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에 대기 시간을 준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어찌됐든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는 이유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살려고. 차가 지나가면은 치이는 거예요. 치이면은 목숨을 잃는 것이죠. 아무리 보상을 받아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고를 낸 사람도 죽으면요, 아무 보상도 못 받는데요. 책임을 물을 사람이 죽었으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하는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은 잘 지켜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거 신호등 어기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신호등을 어겼을 때 벌금이나 범칙금 어떤 걸 낼 때 어떻게 됩니까? 위반했을 때 심판에 회부되죠. 즉결 심판도 있고 재판에 가는 심판 자리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시비비를 다뤄야 될 때. 그러니까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야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판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법을, 신호등을, 교통법규를 지켰을 때 또는 안 지켰을 때 거기 여부에 따라서 재판을 받듯이 받죠. 반드시 심판 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감옥으로 가거나 벌금형을 때리거나 이렇게 집행유예를 하거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판결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신호등 잘 지켰다고 상 줘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신호등을 잘 지키셔서 신호등 잘 지키는 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상이 있나요, 나라에? 신호등 잘 지켰다고 상 주는 사람 없어요. 아멘?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상 주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한 번 걸렸던 사람은 다시는 무단 횡단을 안 하거나 차 운전하는 사람이든 걷는 사람이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심판을 받았었지 내가 주의해야지 이 법규를 잘 지켜야지. 맞습니까? 더 잘 지키려고 하지 이 법을 없애버려. 나 심판받고 벌금 내고 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어? 하고 이 교통법규를 없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로마서 3장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계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더 잘 지키는 거예요.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서 뭐가 잘해줘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불러주신 성전에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합력하여 말씀을 전하고 듣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아멘. 어느 개개인이 잘나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보 앞에 그 애니메이션 영화 하나 붙여놨죠.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중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감독이 한국 사람인데요. 미국에 벌써 흥행을 해가지고 오래됐죠. 몇 달 됐죠. 오히려 미국에 먼저 가서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보셨나요? 저는 몰랐는데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유명인들이 거기 더빙을 다 하고 이 애니메이션을 한국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감독이 수도 없이 수년을 사람들이 투자했다가 말았다가 망한다, 이건 안 된다, 한국서도 안 하는데 미국 가서 되겠냐 하면서 막 온갖 안 된다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마음에 인터뷰하는 걸 어떤 간증에서 들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전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서 어린이부터 부모까지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명,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겠지. 나는 내가 전도를 못하니 이걸 만들므로써 내가 잘하는 걸 함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지금 미국에서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흥행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다음 주에 첫 개봉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한국 배우들이 이병헌 또는 유명한 배우들이 더빙을 한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무리를 걷는 거, 오병의 기적 등등 그 모든 그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 아이들, 부모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 왕 중의 왕이시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왜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구나. 믿음으로 얻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영화 한 편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플렉스 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안 다녀? 나 교회 다닌다. 교회가 뭐 그냥 숨기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그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을 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플렉스한다. 난 교회 간다. 이게 교회 간다가 플렉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그냥 말씀, 머리도 똑똑해지고 지혜도 하나님 명철도 복도 주시고 또 죽은 이후에 천국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학문이 석박사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지혜와 명철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고 미련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자기는 전도를 못해서 쑥스럽고 어렵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전도를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 나중에는 저작권도 없애겠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아멘. 그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벌써 100번도 포기했을 거예요. 맞죠?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시기에 많은 배우들이 할 일이 없어서 더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명세를 타고 인스타를 타고 SNS 팔로우를 받으면서 소문이 난 거예요. 입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읽어서 알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 악함, 정말로 그 목구멍을 뭐라고 그랬어요?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혀는 속임수에 속이는 데 빠르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 차 있고 입은 저주와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정말로 전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할레파냐 무할레파냐 이방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말씀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믿음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런데 행위는 전부 다 믿음 없는 행함을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또 실족했다. 노래를 불러요. 나 실족했네. 나 실족했네. 자랑하면서 나 교회 다녔었어. 내가 다녀보니까 별거 없더라. 별게 없긴 뭐가 없어요. 한 번도 체험을 못한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은 적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아름답고 따스하고 사랑스럽고 그 품에 안겨본 적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을 누려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거 이렇더라고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으로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에 바울이 얘기하죠. 어떤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이런 데더라. 악을 많이 행하면 선을 뭐 얻는 데더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데더라. 등등 말을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진다고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면 우리가 맨날 악행을 저지르란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러면 바울이 그러면 내가 어찌 심판을 받겠냐? 내가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의가 풍성해졌으면 내가 어찌 심판을 받을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책을 읽어도요. 쓱 보고 나면 이해했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요. 정말 한 절 깨닫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한 절 이해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고요. 근데 우리는 다 읽었다? 끝이야. 다 아는 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서는 16장밖에 없죠. 얼마 몇 장 안 되지만 정말로 모든 복음에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의 핵심이에요. 오죽하면은 반지에 다이아몬드를 비유를 하겠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물로 주신 이 말씀을 이 땅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행위로도 법으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아멘. 그리고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거는 내가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구원, 내 죄사함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로 말씀을 사모하고 받길 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라 마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내용으로 비방하는 게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듯이 그런 말을 조롱 많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아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착각한 게 뭐냐? 다 천국 가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알려야죠. 다 지옥 갑니다. 그건 기분 나빠해. 내가 왜 지옥 가요? 내가 뭐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맞지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왜 기분 나쁘게 해요? 교회 안 나가요. 실족할래요. 실족할래요.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서는 나 교회 다녀봐서 다 알아. 별거 없더라. 헛소리나 하고 있고. 자기 다 지옥 갈 생각들은 다 지옥에 확정됐어요. 다 보면. 확정됐네. 지옥 확정됐네. 지옥 잘 가라. 빨리빨리. 너네 다 지옥이다.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살리려고 말씀을 주고 살리려고 천국 가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따지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릇이 왜 나 이따위로 만들었어요? 나 왜 이렇게 써요?
나 좀 금대접처럼 써주지. 막 대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여러분 토기장이한테 그릇이 만약에 그런다면 어떡하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던져서 깨버리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던져서 깨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포장하고 아무리 잘난 척하고 있어도 말을 안 듣는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아멘. 여호수아 갈렙만이 순종한 자만이 긍정하고 믿음으로 따라간 자만이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땅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말씀에 순종했을 때 들어가는데 하물며 천국 가는데 여러분 순종도 안 하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아버지 뜻대로 안 하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하고 사는 사람들 꿈 깨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꿈 깨야 돼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요. 빨리 인지하는 게 좋아요. 못 간다. 아 그렇게 하면 못 가는구나.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치매 걸린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천국 가겠지.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채찍과 권병과 말씀을 들어도 내 귀에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 고집에 자기 스스로 여리고성을 만들어가지고 안 무너져요. 절대로 안 무너져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리셨어요? 뭐 싸워서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네? 도는 건 아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셔야 돼요. 하루 한 바퀴씩 돌 때 언약궤를 들고 돌았어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쳐다보겠어요? 군대 수가 많던 사람들이 많던 무기가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많은 그 왕들을 다 죽이시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신 언약궤가 도는 거예요. 안 무서워요? 조용히 한 바퀴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언약궤가 하나님 말씀이 도는 거예요. 마지막 7일째 7번을 그 언약궤가 돕니다. 마지막 7번째 소리가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몇 바퀴 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 성을 돌고 있었어요.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어디 가서 7번 뭐 돈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면 어디 가도 7번 돌면 되겠지 이런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무슨 밟기, 땅 밟기. 저는 그런 게 제일 싫어요. 말씀을 가지고 잘못 활용하는 사람들. 말씀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 전도를 하든 어떤 무너뜨리러 갈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묵상, 말씀으로 외치면서 도는 거예요. 아멘?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선포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에 내세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리고성 문빗장 가득 닫아놓고 말씀이 계속 도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죽으려고. 아주 죽으려고 말씀이 한 바퀴 한 바퀴 도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빨리 문 열어야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도는 걸 보고 언약궤를 보고 빨리 문을 열고 회개하고 맞아야 해야지. 그러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까? 문을 열었으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7번 돈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신호등이 황색불에서 이제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못 건너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의 말씀 내 안에서 말씀이 자꾸 좀 돌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여리고성 완악한 마음 천국 갈 거라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진 그런 마음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대로 세상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나는 천국 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내 몸에 말씀이 돌 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 때 무너뜨리기 전에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기 전에 나가더라고요. 무너지게 나가. 그냥 세상에서 안 무너지겠지 하고 거기서 그 아는 채로 사는 거야. 그나마 교회에 있을 때 돌기라도 하죠. 말씀에 돌기라도 하고 뭐 무너뜨리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라도 하지. 맞습니까? 무너뜨려져야 내 마음에 여리고 무너져야 하나님 그 은혜가 충만히 넘어칠 텐데 한 네 바퀴 이제 다섯 바퀴 이제 했을 때 나가는 거예요. 못 견디고. 그리고 그 상태로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내 여리고성을 잔뜩 져놓고 막아놓고 나는 천국 가니까 다른 말 하지 마. 어떤 생명의 말 하지 마. 뭐 어떤 말 나 따르기 싫어. 아버지 뜻대로 살기도 싫어. 난 그냥 여리고 잔뜩 세워놓고 나는 천국 가겠지 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요. 모두가 죄 아래 있었고 예수님의 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마음문과 눈과 귀를 열어두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헛소리를 하지 않도록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감사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이 헛된 마음과 생각이 들지 않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토기장의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 진짜 던져서 깨쳐져서 망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조각 붙이고 본드칠 해봐요. 안 붙어. 못 붙여. 이미 산산조각 나서 이제 떠나게 되면요. 기회는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걸 다시 붙여서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깨버렸어요. 깨버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광야 생활하실 때 정신 바짝 차려서 시체처럼 나뒹굴다가 마지막 때 지옥불에 던져지지 마시고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사는 동안에 섬기는 교회가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도록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히 여러분 여기 교회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거저거저 할 일 없어 서는 게 아니에요. 살리시려고. 어떻게든지 이 사단 마귀로부터 어떻게 해요? 살리시려고. 미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요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주의 손이 저 사단 마귀를 무찔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내가 이미 선언했다고 그랬어요. 다 죄 아래에 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미 내가 선언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지옥행이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아니겠냐. 아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못 사는데 누굴 건져줄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건강하고 있어야 힘으로 잡아주고 들어주는 거예요. 나도 힘이 없으면 그냥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절대로 먼저 허우적거릴 때 손 내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힘이 빠졌을 때 이제 나 죽었구나 하고 빠졌을 때 그때 들어가라는, 그때 잡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이 있고 발버둥 칠 때는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힘이 다 빠졌어. 팔 들 힘도 없어. 지금 죽을 것 같아. 빠져. 그때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허우적허적 내 힘 자랑, 내 물질 자랑, 내 명예 자랑, 내 어떤 뭐 빨리 빼세요. 정신 차리세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지금 평안하다. 지금 뭐 일하고 있다. 물질이 있다. 뭐 집이 있다. 천만에요. 여러분 깡통 찰 일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은요 급변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 것이면 반드시 그때 그게 없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힘 빼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고 시편에 기록해놨죠. 맞습니까? 힘이 세다고 해서 말의 힘, 어떤 도구나 말이나 도구가 있다고 해요. 짐승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가장 힘센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뭐예요?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 모든 그 의뢰를 받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 오늘 감사, 말씀 주실 수 있어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 이 시간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감사, 그냥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그러면 그것조차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도 깨끗게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면 집에 가시잖아요. 집에 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식처고 집에 보금자리 있으면 쉴 수가 있잖아요. 아멘? 우리 영원한 휴식 그 본향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면은 천국이 자기 집이 아닌 것처럼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 땅의 집이 내 집이야 하고 사는 사람들. 이 땅의 것이 다 내 것이야. 이것이 더 중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천국이 집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천국이 우리 집인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천국 소망을 갖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여리고를 도는데 저들이 멍청하게 그 언약궤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떠는데 문을 열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 빨리 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7바퀴째 그냥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마지막 7번 돌 때는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건너갈 수도 없어요. 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호등이 황색등에서 지금 우리가 막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데 우리 절대로 빨리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횡단보 중앙선에서 고립됩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교회 다니는데 다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고, 걱정 근심 염려에 휩싸여가지고 중앙선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빨리 경고해주고 세워주고 끌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나가 회개해도 들을 사람은 듣겠죠. 그러나 요나는 전하기 싫었어요. 왜? 니느웨 성 사람은 다 죽어야 돼. 저 악독한 자들은 다 죽어야 돼. 하나님
왜 내가 저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혹시나 회개하면 살 텐데 왜 그런 짓을 해요, 제가? 못해요. 하고 욥바항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물에 빠져서 그 니느웨 성 앞에 토해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기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막 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가만히 보니까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물속에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3일 밤낮을 끌고 와서 그 세상 땅에, 죄악의 땅에 토해냈다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40일 동안 증거하면서 거기 있는 성읍들이 짐승조차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요나의 표적을 봤듯이 이 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토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나의 표적이 무슨 뜻인지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 유대인들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읍을 구원을 해주셨는데 이 땅에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지금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땅에 더 이상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깨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글자 읽어서 요나의 표적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헛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맞죠? 그러니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신지를 그 제사장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왜 못 깨달았느냐. 그러니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칭하신 이신 칭의의 그 복음에 로마서에 기록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심령을 두드리면서 이 말씀이 나가서 전파가 되고 내 아름다운 발로 복음을 입으로 전함으로써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는 자가 듣질 않았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말로, 아멘, 입술의 권세로.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입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전파해서 그들의 귓구멍에 듣게 해서 그 마음으로 믿게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 복음의 진수, 이 진리, 이신칭의 우리 말씀을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로 받으시고 정말 은혜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우리 모든 게 겸손해지고 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교회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부활 소망을 갖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서 진짜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소리, 가머니설, 비유 맞히고 그런 거 꿈 깨세요. 저는 늘 말하잖아요. 한 명이 남아도 그 한 명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 다 한 거예요. 내일은. 저 일은 다 한 거예요. 단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못 견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오직 그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온갖 악독과 저주와 비방과 조롱과 무시와 속임과 이런 걸로 가득가득 걱정, 근심, 염려 쌓아가지고 다니는 자들, 외식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은 정말로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처럼 입술로만, 말로만, 기도만 시장거리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높임만 받으려고 옷단에서 긴 것만 입고 기도만 시장 중앙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행함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입으로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힘이 없어요.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행함이 없이는요. 죽은 사자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그나마 살아있는 강아지는 조금만 이렇게 하면 들어요. 손을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피하면서. 민감하단 말이야. 민감하단 말이에요.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자는 맨날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고. 힘이 세면 뭐합니까? 죽었는데. 아멘? 여러분 죽은 사람처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자처럼.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셔야 돼요.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즉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진짜로 선포하며 행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키고 아멘? 정말 세상 월화수목금 세상에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리고 참여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나듯이 어떤 사람은 송구영신 때 한 번 다닌대요. 부활절에 한 번 나가든지 성탄절에 한 번 나가든지 송구영신 때 한 번 나가든지 그것도 자랑으로 말하고 있어요. 밥은 왜 먹어? 1년 뒤에 먹지. 송구영신 때 한 번 먹지 1년에. 밥은 왜 맨날 먹어?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죠. 밥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먹지. 다른 거 바빠 죽겠는데 어쩌다 나오는 거지. 맞죠?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 영의 양식을 아예 굶주린 자들이에요. 아주 그냥 빈궁하고 궁핍하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서 육의 양식도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경청하시고 아멘. 서로가 사랑하시고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도 저를 통해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한 사람이 아무리 휘둘러도 한 사람이 손을 대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왜 소리가 안 나요? 왜 소리가 안 나냐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본인이 손을 안 대는데 아무리 손을 해도 손을 안 대는데 소리가 나겠냐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 살겠다는데 아무리 휘둘려도 손바닥에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서 왜 이러냐고, 왜 부응이 안 되냐고, 왜 이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 손을 안 들어요. 손을 들어야 손이 맞아야 소리가 나고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자기 손을 뒷짐져 놓고 세상 뒷짐 차고 다니면서 아무리 휘둘러도 소리가 안 나죠. 맞지도 않죠. 따르지도 않죠. 순종도 안 하죠. 말씀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오늘 로마 3장에 그대로예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아주 그 혀는 아주 그냥 속이는 말로 가득 거짓말하고 속이고 입술에는 아주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와 비방이 가득하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거룩한 척 바리새인들처럼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가려고 그러고 자기 나타내려고 그러고
말로는 생각하는 척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죄의 길로 가는 게 자꾸 보이니까. 듣기도 싫은 거예요. 왜? 죄의 길이니까. 뻔히 하나님은 다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요 정말 살기 위해서 말씀 전하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나서 뭐 그냥 할 일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살기 위해서 바들바들 치는 거예요. 백조가 물 위에 보면 아주 온화한 것 같잖아요. 그 밑에 물 수면에 다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들어가 봐야 알지, 그죠? 밑에서는 뜨려고 발질을 얼마나 쉴 새 없이 하고 있어요. 근데 물 위의 모양은 평안해요. 이해되시나요? 정말 우리가 밑에서 내 영적인 이 싸움이요 치열한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요 정말 치열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주셔서 그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서로를 통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 때문에 실족했네 네 때문에 잘났네 그런 소리 헛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미련하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시퍼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말을 배워놨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듣고도 그냥 여리고성이야 그냥. 나는 천국 가니까 괜찮아요. 안 들어도. 내 뜻대로 살아도 돼요. 나는 그냥 성도예요. 성도라도 되면 괜찮아요. 하나님 교회에 관심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전혀 관심 없어요. 1년, 12달, 15년, 20년, 30년. 그때 죽을 때 꽥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할 걸. 세상 것은 내가 이것저것 다 열심히 그냥 오리발처럼 막 해놓고 겉으로는 그냥 평온한 척, 천국 갈 것처럼. 세상과 짝을 하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하면서 해도 시원찮을 판에 뭘 붙잡아야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요. 정신을 안 차리고 주의 종이 이런 말을 안 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왔는데 선장이고 선원들이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발목, 무릎, 허리쯤 차면 이제 끝난 거예요. 맞죠? 그런데도 쳐다보고 있어. 누구 하나 소리치거나 구명조끼를 입거나 튜브를 끼거든지 탈출해야 됩니다 하고 지금 죽습니다 하고 생명을 잃습니다 하고 소리쳐야 되는데 쳐다만 보고 있어. 말을 안 해요. 성도들이 죽든 말든 지옥 가든 그냥 예배 생활 하다가 그냥 가세요. 이런 식이야 그냥.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를 쳐다만 보고 있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외치지도 않아. 요나처럼. 나 왜 전해요? 저 안 전할 거예요. 그래 전하면 얼마나 전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요나도 전하기 싫었잖아요. 그냥 죽으라고 놔두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으시고 그 참으시고 인내하는 중에 마지막 그 심판 때 임하기 전에 끝까지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신호등 빨간불 바뀌기 전에 여리고 7번 돌기 전에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포하는 게 모든 성도들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의 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준비 안 하면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 갖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인지를 하세요. 다 지옥 간다. 정말 그 좁으면 천국 가는 길이 설렁설렁해서 대충 해서 가겠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 보세요.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 한번 대보세요. 누가 있나? 다 죽었어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천국에 천자도 꺼내지 마세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신칭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강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아멘.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받은 그 사람만이 내 예배 생활, 믿음 생활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너무 감사해서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뭐 억지로 나오거나 뭐 때 되면 나오거나 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결론은 천국에 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천국 못 가면 소용없어요. 차라리 불구가 되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멀쩡하게 지옥불 던져지는 게 나아요. 눈이고 팔이고 다리가 없이 장애자로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사지 멀쩡하게 지옥불 가는 게 나아요. 장애를 갖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천국 가는 게 낫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례든 무할례든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두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받은 선물을 우리가 잘 어떻게 보존해서 그 말씀에 내 육신이 따르도록 내 육을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면서 감사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이 빛이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들어올 때 더러운 것들이 다 깜짝 놀라서 사단 마귀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마음과 생각이 눈이 그 삐뚤어진 눈이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바른 길, 살 길, 천국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 갈 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길을 내비게이션 삼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횡단보도 얘기했잖아요. 횡단보도는 횡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로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종단으로 가게 되면 절대로 못 건너갑니다. 종단으로 가다가는 차에 쳐도 보상을 못 받는데요. 내가 하나님 교회를 다녀도 신호등에 횡단보도에 서 있어도 종단으로 걸으면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안 살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깨닫는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바로 그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계속 초록색일 때 건널 수 있도록 종단으로 걷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차에 쳐서 사망하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걸음씩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 천국 길이 그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안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평안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 그래야 돼요. 뭐라고요? 나는 죽었어.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오니 사나 죽으나 끝까지 붙들어서 아버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늘 날마다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어디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